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부어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시대의 교회를 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교회의 자녀들을 모으시며 하나하나 완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그 모든 의지가 저희들의 의지이오니 저희들이 충직한 아버지 의지의 도구요 종이요 매개체로서 쓰일 수 있도록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새 피학교에 새로운 신적 질서의 교회에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건설하시는 새 교회의 일원이 되기에 합당한 다양한 은총들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의 세력을 많이 처단하여 주시고 척결하여 주시며 대청소하여 주고 계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그를 돕고 수반하는 모든 세력들과 아버지 보시기에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세력들,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있는 선의 세력을 아버지의 뜻에 매 순간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이 더 지금보다 철저한 용사요 용맹한 전사로서 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결기가 있고 용맹한 그런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한 지혜와 슬기가 차고 넘쳐서 악과 싸울 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지혜와 슬기의 나라에서 함으로써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 근래에 인류 역사상 들어본 적 없으신 친히 아버지께서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그리고 요 근래에 주신 메시지는 이제 새 교회를 직접적으로 건설하시는 아버지의 다양한 의지를 저희들에게 공표하시는 그런 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그 질서와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세상과 벗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명성이나 재물, 겉모습 등 세상에 전념하는 이들은 나에게 진실로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거짓 약속들을 뒤로 한다. 세상사의 어수선함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여라. 이 격언은 물론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로부터의 초탈과 나의 안배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로 선택하면 세상은 너희와 너희의 모든 좋은 계획과 너희가 지지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너희 제자직은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 진리의 기초에 너희 발을 단단히 딛고 어떠한 세상의 위로에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안배이며 나의 사랑이 곧 너희의 위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에 이 메시지들에 대한 세상의 승인이 없었던 것은 나의 뜻에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나 또는 한 관리가 메시지들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오로지 천국만이 이 메시지들의 저자이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메시지들의 신뢰성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천국에만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새로운
새천년 왕국의 교회를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의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참으로 진실인 것은 요한계시록의 그 사도 요한이 환시로 보았던 앞에 부분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후시대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후미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새천년 왕국의 교회가 건설되는 그 마지막 막바지 부분만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또한 너무나도 퍼펙트한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예언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더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확신을 넘어서 절대적 신뢰 가운데 이 아버지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르게 화답을 하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 말씀에 이 순종을 뛰어넘는 일치와 용해의 차원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며칠 전부터 25일부터 아버지께서 새 시대의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하여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 강의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실 때 과거의 인간의 질서를 끌어들여서 건설하면 또 망하겠죠. 그렇죠? 그 인간의 뜻 질서가 맺은 수많은 악의 열매는 구약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무려 6,000년을 걸쳐서 인간의 수많은 악덕과 패배와 그 쓰레기와 같은 반향으로 인해 끊임없는 멸망과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비참 자체라는 것을, 그 인간의 뜻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새 교회를 세우실 때는 절대 그 인간의 뜻 질서로는 세우실 리가 만무하겠죠. 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다려도 봐주셨고 채찍질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좀 잘하겠지라고 또 훈육도 하셨다가 불쌍해서 봐주시기도 하셨다가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6,000년을 기다려주셨지만 인간의 뜻에는 답이 없다.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오로지 패배밖에 없다. 저주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명명백백히 다 드러난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새로운 새천년 왕국의 교회는 그런 인간적 질서는 절대 그 교회 안에 존립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과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건설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나약한 자아를 꺾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무참히 짓밟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원의대로 건설해 보시지 못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아버지는 건설해 나가실 거고 이미 그 작업을 2020년 10월 26일 본질의 우리들의 마음 안에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 눈에만 이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확언할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인간의 눈에만 인정할 수 없을 뿐이지 천상에는 지금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고 건설되고 있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미 뽑으시고 계시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 메시지들의 아버지의 내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함께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곰곰이 곰씹으셔야 하고 새기셔야 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앞선 강의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아버지께서 그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신적 질서라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나의 교회를 세울 건데 그 신적 질서의 근간을 둔 아버지 뜻의 나라에는 이런 인간적인 것이 절대 존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내용은 혹시라도 이런 것이 나에게 있나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점검해 보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저런 것이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러면 나는 새 시대의 교회에 걸맞는 영혼이 되기에 합당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자신도 없애기를 노력하면서 갈망으로 기도하는 이런 작업이 병행될 때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신적 질서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자, 우리를 이제 제자라고까지 부르시는데요. 왜 제자라고 부르실까요? 아버지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즉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 질서를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인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요 관점에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는 가르치시는 스승이시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다 이렇게 부르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그 고정관념이랄까 틀에 박힌 자기만의 세계랄까 그것에 함몰되어 살아가기가 쉽다 보니까 어떤 단편적인 하나밖에는 모르는 이런 게 굉장히 지배적인데 천상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뭐 부부다. 그럼 부부 관계 이렇게 하나의 관계만으로 올가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는 다중적인 관계가 다양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게 연인 관계도 되지만 때로는 남성이 여성에게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여성이 남성에게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부부관계로 사랑관계로 살다 보면은 어떤 때 위로를 받고 싶고 의탁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럴 때는 늘 연인관계가 아니라 그 외 어떤 고통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모의 관계를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연인이면서 동시에 뭐 아버지면서 어머니면서 또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다중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사랑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의 질서는 그렇게 다중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내 자녀들아 라고 부르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제자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상의 나라는 굉장히 다중적인 질서다. 연인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면서 또는 친구면서 이런 기타 등등의 관계가 다중적이고 복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벗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은 세상과 벗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자,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취하는 거 있죠. 세상적인 것에 만족을 취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집착과 애착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슬퍼하고 우울하는 어떤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 혹은 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깊이 경향이 생겨서 그게 없으면 우울한 혹은 그게 없으면 불안한 요런 거 이런 게 다 세상과 벗이 되기를 갈망하는 차원이죠. 그렇죠? 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네가 나에게서 진리를 배우는 제자라면 이런 말씀이시죠. 명성이나 재물, 겉모습 등 세상에 전념하는 이들은 나에게 진실로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다. 자, 진실로 헌신하는 것. 난 이거 진리 하나면 됐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나는 이거 하나로 완전히 만족해. 이게 나의 전부야. 이게 완전히 올인하고 하나 되어 헌신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이게 나에게 도움되니까 이것도 좋지만 필요할 때 요 진리도 좀 의탁하고 싶고 이런 어떤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이런 거. 이게 인간의 참 좋지 못한 속성인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관계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남성이나 혹은 여성이 완전히 올인하여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그렇게 기뻐할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게다가 그게 사람 관계로 결혼하고 하나 되어야 될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죠? 누구나 다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 하나로 만족하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본성입니다. 고로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그저 수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느님도 나에게 이득이 되고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면 내가 그런 거 대우를 좋아하지 않듯이 아버지도 당연히 그걸로 만족하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질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케이 저거 하나면 됐어. 올인. 난 거기 완전히 몰빵합니다. 완전히 거기에 빠져들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양질의 속성을 가진 양질의 인자를 가진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인 거거든요. 성모님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면 다 됐어. 다른 건 나는 하나도 필요 없어. 그 아버지 하나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줄 아는 이걸 고결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고결성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랑관계에서도 고결성도 육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의 고결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준다면 거기에 혼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아버지의 사랑만이 퍼펙트하게 완벽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 되고 용해될 수 있는 그 사랑을 진짜라고 보지 인간도 그러하듯이 그렇지 않은 수많은 것들은 질이 떨어지는 차원의 이 하부의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다. 상위 단계에 속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명성, 재물, 겉모습, 세상 이런 것에 전념하는 것은 이런 수많은 것들 중에 하느님도 가끔 나에게 필요하니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반기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진실로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있고 동요가 되고 애착과 집착을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랑을 그렇게 질 높은 양질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쓰시진 않았지만 자 그럼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명성. 우리는 보통 명성을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높은 직함과 지위를 갖고 싶은 것은 왜냐? 그 높은 직함과 지위로 힘 좀 쓰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남 앞에 군림하고 싶은 거고. 내가 너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런 것을 군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로 남을 부릴 수도 있고 종속시킬 수도 있는 이건 굉장히 나쁜 속성이죠.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명성, 명예욕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그 사도직에서조차도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힘쓰고 군림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과거 바리사의 교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악 중의 악이죠. 또 재물. 돈은 단순히 돈 좋아하니까 속물이야. 물론 그것도 그러합니다만 이 재물을 가지고 인간이 행하는 사악한 독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진 재물로 힘쓰고 사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정치계에서도 많이 보고 이 세상사에서도 많이 보는데 누군가가 돈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사람 앞에 굽실댑니다. 상대적으로 돈 없는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왜일까요? 그 돈 있는 사람 밑에 굽실거려서 거기서 떨어지는 뭔가 콩고물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죠. 그렇죠? 이거 참 저급한 거죠. 이런 거지 근성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느님이 높이 들어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속성이나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고결한 정신세계하고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돈으로 힘쓰는 자, 가진 재물로 다스리고 내 종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마치 그 옛날 조선시대로 하면 종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런 사람은 다 영적으로 거지 된다. 그 다음에 겉모습이라는 것. 겉모습? 이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를 거부하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요즘 세상에는 성형수술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뭘까? 외모로 주목을 끌어서 겉과 속이 다른데 진실은 겉과 속이 다른데 겉을 사람들이 다 중요시하고 봐주니까 그 겉을 화려하게 꾸며서 남을 속이는 이런 것이죠. 이런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아버지가 제시하신 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게 왜 악인가 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역겨운 짓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이들은 나에게 진실로 헌신하는 이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게 이 거짓 교회에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처신을 두고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성구갑을 길게 늘이고 기도도 꼭 길 가다 보면 모퉁이에 서서 하고 그렇죠? 베일도 길게 쓰고 이런 건 다 왜일까요? 그렇게 남이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게 성스러워 보이게끔 속이는 그런 처신의 하나의 어떤 표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사이법 학자들의 이런 겉과 속이 다른 표양을 보고 이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아, 도둑과 강도야, 이 위선자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의 악을 세상에게 이렇게 밝히셨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를 속속들이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은 다 이런 위선자적인 나라에 해당한다. 즉 정직과 양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것은 겉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아버지는 속만 보신다 하시죠. 나는 속을 본다. 그 마음의 근본을 본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정직과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인 길에서 특히 도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거짓 약속들을 뒤로한다. 자, 아버지께 가장 가까운 이들, 아버지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들, 이런 이들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거짓 약속을 뒤로한대요. 모든 거짓 약속을 뒤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거짓 약속이라고 표현하신 건 이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하느님과의 약속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어떤 약속을 했건 간에 불구하고 하느님과 한 약속이 늘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 나라를 지금 모든 거짓 약속을 뒤로 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도 이런 법칙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뭐 구청장이야. 구청장에 당선이 됐어. 근데 내가 다시 선거에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네? 그럼 구청장은 포기하고 대통령, 더 상위의 어떤 법이라고 할까요? 상위의 그 질서를 따르잖아요. 인간 세상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내가 뭐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떤 것을 했건 간에 하느님과의 약속이 있어. 그럼 그것이 가장 최상위의 법이 되는 이런 신적 질서로 너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우시는 말씀이십니다. 세상사의 어수선함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라. 자, 세상사의 어수선함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그럼 이 세상사의 어수선함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래서 그걸로부터 보통의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모든 것을 다 어떤 약속이라는 것을 다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 이 정도의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그것을 세상사의 어수선함이 너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너를 속상하게 하고 너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너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래서 너를 진실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매도해도 그게 어수선함입니다.
그럼 당장 마음에 어수선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다고 해도 그 어수선함이 너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너를 좌지우지하게끔 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렴.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아버지께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어수선함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양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예화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그 아들이 하나 주님으로부터 다윗이 눈에 나는 일을 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심하게 앓죠. 그래갖고 다윗이 그 아들이 제발 죽지 않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밥도 안 먹고 부복하고 계속 기도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신하들이 왕자님이 돌아가셨는데 큰일 났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렇게 아무것도 안 드시고 부복하고 계속 기도만 하셨는데 돌아가신 걸 알면 얼마나 서운하고 실망감이 클까. 큰일 났네.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죽었냐고 다윗이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향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고 하니까 부복하고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탁탁탁 다 털어버리고 가서 샤워를 깔끔하게 싹 하고 내가 밥 먹을 수 있게 밥 차려와라. 그래서 밥을 딱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깜짝 놀래요. 아니 아들이 죽었다는데 지금 저렇게 다 깔끔하게 씻고 밥이 넘어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고방식이 다른 거예요. 일반인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면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윗의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맺고 끊음이 확실하고 뭔가 질질질질질 흐지부지하게 끌고 들어가는 것이 없는 사고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죽기 전에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나를 봐서라도 살려주실 줄 있을 수 있어 해서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골머리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딱 죽고 났어. 그럼 더 이상 자기가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끝난 거니까 그건 그 아이의 운명이 거기까지 다 한 거고 이제 다시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이렇게 결과론적 사고방식이고 맺고 끊임이 확실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세상사의 어수선함의 지배를 안 받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사고방식을 하냐면 죽고 났는데도 다 끝났는데도 엉엉엉엉 울면서 계속 그거를 물고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는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물론 인정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슬프죠. 당연히 자식이 죽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고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해서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는 요런 사고방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에 임발부돼서 흐지부지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사고방식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사고방식이었음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 보면 그 아들이 죽은 후에 다윗의 반향을 보면은 저 사람은 인간처럼 어떤 감성주의자의 감성에 휘말려 가지고 끊임없이 물고 들어가는 것을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만이 세상사의 어수선함에 의해 치우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문장은 아버지가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격언은 물론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로부터의 초탈과 나의 안배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돌아간다. 자, 앞에 이제 쭉 이런 인간의 부작용, 이런 부작용, 이런 것을 너희들은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후미에 이런 앞에 것들을 보면 세상의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초탈,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배에 대한 신뢰가 결국 문제의 답이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물리적인 것들로의 초탈이라는 게 뭐냐면 돈과 관련돼서 현혹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거의 대동소이한 마음의 나라 아시죠? 그쵸? 돈이라면 그래서 다 타협해서 나라도 팔고 기업도 기밀도 팔아버리고 이런 역겹고 저급한 게 왜냐? 그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초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쵸? 그런 문제, 그리고 어떤 형상적인 것에 지배받는 문제, 이런 게 다 물리적인 것들로부터 초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 그런 끌려다니는 사고방식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걸로 여길 줄 모르고 이런 사고방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앞에서 쭉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초탈해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의 안배를 그저 신뢰하는 게 문제에 대한 답이구나 라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안배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많은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느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본질의 나라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 본질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매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 나라는 이런 나라고 이런 나라고, 그러니까 네가 도전해야 되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버려야 하고 이렇게 맨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에 근거하여 내가 이런 노력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그 나라에 올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이게 다 수많은 아버지 안배죠. 그것만이 답이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다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 이런 역겨움, 이런 쓰레기와 같은 거 이것밖에 없구나. 아, 이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영화성하고도 관련도 없는 거고 이런 것에 휘말려 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요,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온통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는 거구나. 기타 등등의 사고방식을 할 줄 안다면 결국 답은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그게 정답이야. 그리고 모든 물리적인 걸로부터 초탈하는 게 정답이야. 그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안배라는 거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세상의 그 수많은 풍요와 아름다움의 극치들과 인간은 이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수많은 그 고결한 속성들로 가득한데, 그래서 그것을 너는 흠모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그 흠모하고 사랑해서 그 나라를 도전해서 나에게 오너라. 이런 말씀을 앞에 메시지에서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기로 선택하면 세상은 너희와 너희의 모든 좋은 계획과 너희가 지지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이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거 수십 년 해봤는데 이거 너무나도 시간 낭비, 돈 낭비, 내 영혼에 유익되는 것도 아니요, 하느님이 좋아지시는 것도 아니요, 온통 마귀에게만 장신구만 달아주는 거고, 아, 이거는 지금까지 해보니까 완전 정신병자와 같은 거야. 이런 답을 냈다.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난 오로지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만 따르고, 아버지가 이런 새 왕국과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나도 거기 일원이 돼야지, 되고 싶다 해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리만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계획이라든가 지지하는 것에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반대할까요? 세상은 악이고 나는 선에 속한 자녀이다 보니 악이 아버지 일을 방해하고 나를 그 선에 속해서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방해를 걸고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닌 게 다인데 그렇게 제자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주잖아요. 예수님과 즉 선과 하나 됐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은 세상이 너를 반대하고 이렇게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또 네가 형장에 끌려가게 되지. 그럼 내가 무엇을 말할까?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라. 네 안에서 내 아버지 영께서 다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가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세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세력. 악이냐 선이냐 가운데는 없어요. 늘 선과 악 두 개의 세력만 존재하는 거지 중간에 어스부리하게 속해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좀 이득되니까 여기다가 다리 하나 걸쳐볼까? 이런 건 그 자체가 이미 악입니다. 속성 자체가. 그래서 선악의 대결로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거고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에게 속할지 악에게 속할지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지 넉넉고 가만히 있다가 야가 빠지게 맨 마지막에 결정해야지 이런 것이 이런 세상에는 그런 어떤 얄팍한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의 제자직은 세상과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넌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것도 선과 악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네가 선택해야지 두 개 다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네가 나에게 진리를 배우는 제자라면 세상과 동시에 세상이 너를 긍정적으로 맞이해주고 이런 것은 불가능해. 둘 중에 하나에 어디에 속할지를 네가 선택해야지 이런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기초에 너희 발을 단단히 딛고 어떤 세상의 위로에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근데 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나는 진리 하나면 됐어. 이걸로 완전히 만족해.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발을 어디에다 단단히 디더라고요?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말씀. 이것만이 옳아. 이게 진실이니까 난 여기에 속할 거야. 이게 내 전부야. 해서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끔 발을 단단하게 굳건하게 딛고서 세상적인 그 다음 어떤 것에서부터 너는 위로를 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것에서 위로받으면 기쁜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변질되기 쉽고 영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작용으로 가득한 이런 속성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기쁜가요? 글쎄요. 저는 별로 안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그게 영원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퍼펙트하고 완벽하며 고결하고 지고하고 이런 속성이 나에게 위로를 준다.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완벽한 분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니까 그 위로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매일 설명을 드리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 속했다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심지어 구걸하다시피 할 만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 그 온전한 것이 있든가요? 인간적인 사랑에? 물론 어떤 것은 좀 덜 변덕스럽고 어떤 것은 조금 더 많이 변덕스럽고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속성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속성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근원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자아를 하느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겼다가 쫓겨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온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인간 세상사에 속한 모든 것은 심지어 불만족스럽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온전치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을 것이 나를 위로해 준다 한들 그 기쁠 일이 뭔가요? 왜? 며칠 있으면 또 변할 건데 오늘은 사랑해, 고마워, 너가 전부야 이렇게 말했다가도 한 3일 후에 나하고 약간의 트러블만 만약에 생겼다. 그럼 당장 원수 될 수도 있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왜 의탁을 하나요? 그런 불완전한 것에. 그 믿지 못할 것에. 그렇죠. 이거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런 진리를 배우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인지 뭐가 불완전인지 어떤 게 완벽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감조차 없으니까 그냥 그 악 가운데서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것에 위로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지난날 우리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뜨였고 빛을 받다 보니 내 마음과 정신세계에 빛이 있다 보니 보이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온전한 것은 오로지 천상의 것에만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리고 천상에 속한 아버지가 인정하신 훌륭한 분들과 이런 기타 등등. 그것만 영원성이요, 무한성이요, 완벽한 거요, 변치 않는 거요, 항구적인 거요, 지속적인 거요, 고결한 거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가치관 자체가 그런 것에 희망을 둘 때 기쁘지 않나요? 그런 것에 희망을 둘 때 진짜 희망적이다. 내가 저는 완벽한 것에 나도 도전해야지. 이게 올바른 정신세계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것은 그냥 가련한 마음으로 나도 그러하지만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야 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될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관의 확립의 중심에 뿌리가 굳건해야 흔들림 없이 어떤 것 때문에 희망차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지가 흔들리지가 않지, 이런 어떤 가치체계의 중심에 뿌리가 굳건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건 오해와 부작용, 망상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너가 진짜 나에게 진리를 배우는 제자지? 그러면 변치 않는 건 진리거든요.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영원무궁토록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건 진리거든요. 거기에만 발을 단단히 딛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건 완벽한 거니까 내가 발을 단단히 딛고, 내가 변치 않는 한 그 기반이 흔들리진 않아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그 기반이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변덕스럽고 나약하고 지속성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딛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발은 어디에 딛어야 될까요? 발은 완벽하고 수천 년, 수억만 년이 지나도 흔들림 없고 굳건할 수 있는 참되고 바른 곳에 발을 디뎌야죠. 그럼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 집안이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그게 진리요, 그게 거룩한 사랑인 것이고, 그게 곧 하느님이시고, 그게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완벽하게 단단한 집안 위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야 되고 위로가 돼야 되고 벌써 거기서 안위를 느껴야 되고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에 발을 단단히 있고 어떤 세상의 위로에도 의지하지 마라. 제가 지금 세상의 위로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참 더덥기 그지없는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의 안배이며 나의 사랑이고 너희의 위로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변덕스럽고 변질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녀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안배다. 그리고 내 사랑이 곧 너의 위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가 수천억, 수천조, 인간이 셀 수 있는 단위 중에 경이라는 돈의 단위도 있던데 아무튼 경을 지니신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내 영혼과 본성에 필요한 엄청난 것을 다 구비해 놓으셨겠죠. 그렇게 부자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본성에 필요한 엄청난 것을 빠짐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지금 어떤 꼴이냐면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거기 마음이 벌써 든든하고 거기서 안위를 느끼고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예를 들어 떡볶이를 내가 평소에 좋아해. 그럼 옆집 아저씨가 떡볶이 장사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옆집 아저씨가 만든 그 떡볶이가 그냥 최고라고 전부라고 하고 맨날 거기 눈만 뜨면 거기 가서 먹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러면 이 아버지가 그 자녀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참 화나겠죠. 그렇죠? 저런 수준이 내 아들이라니. 세상에 저런 수준이 내 딸이라니. 아니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는 관심도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부러워할 수 없는 전부를 다 가진 존재인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세상에 그 아버지한테 와서 위로와 사랑을 차라리 아버지 제가 이런 처지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거기다가 안대를 청원드리고 위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옆집 아저씨 떡볶이 가게에 가가지고 끊임없이 그 떡볶이가 맛있다고 1년 365일 그 요리가 최고라고 치켜들면서 이런다면 그러면 이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그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지금 인류가 그런 꼴입니다. 하느님 앞에 인류가 그런 꼴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그런 너무나도 질 떨어지는 인간에게 얘들아 내가 너의 안배고 내 사랑이곤 너의 위로다. 아니 여기 수천억 수천조 아니 경 가지고 있는 부자인 네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그 네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안배할 거며 내 사랑이 그 어떤 세상에 변덕스럽고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하기 그지없는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의 위로인데 그런 나는 거들떠도 안 보고 맨날 저급하고 저열한 인간에게나 가서 그냥 위로나 구하고 거기서 만족이나 찾고 하하대고 호호대고 낄낄대고 이런다면 그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 자녀가 참 여기 쓰라리겠죠.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이제 그런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지막 문장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새시대 교회 시리즈의 5번째는 신적 질서, 앞으로 내가 세울 교회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거 다 안 된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 이런 인간에게 위로 구하는 거, 뭐 인간이 돈으로 힘쓰고 명성, 재물, 겉모습 이런 걸로 힘쓰고 세상 약속, 내 약속은 맨날 제일 꼬레비에다가 두고 세상 약속을 그냥 최우선하고 이런 거는 다 앞으로 내가 세울 신적교회에 절대 걸맞지 않는 거니까 이런 게 혹시라도 너희들 안에 있다면 이런 거 다 버려라.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참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2개를 주셨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이 메시지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지금 첫 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의 이 메시지들에 대한 세상의 승인이 없었던 것은 나의 뜻에 명령에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줄부터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메시지가 인준이 안 난 게 이 거짓 교회가 단순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의 도구여서 이렇게 하느님이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거부한 거야. 우리는 요 차원에서 밖에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본심을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뭐냐? 사실은 뭐냐면 이 메시지에 대한 세상의 승인이 이렇게 안 나고 가짜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아버지 뜻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왜 아버지는 세상에서 이 메시지를 승인하지 않게끔 명령하셨을까? 이게 또 궁금하시죠? 요 첫 번째 줄은요. 굉장히 심오한 행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왜 아버지는 그런 세상에 인준이 안 나게 했을까? 이 메시지가. 거기에는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이렇게 인준이 나지 않고 마치 가짜이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기는 이런 천대를 받는 상태로 아버지께서 명령에 근거하여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녀가 누군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우시죠? 왜? 그래야 진정한 테스트가 되니까. 마치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시험 본 것과 똑같은 나라의 시험을 본 겁니다. 이 인류가 지금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내가 쟤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싶은데 그냥 줄 순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어. 해서 이삭이 한번 내놔봐라. 이 테스트 하시죠. 근데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을 확 부으시는데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이
이게 승인이 나지 않게 한 것은 아버지 뜻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메시지를 인류에다 이렇게 펼치신 거예요. 그럼 80억 인구가 다 그 앞에 동등한 지금 상태로 놓여진 거죠. 그 중에 과연 누가 이 메시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영할 건가, 어떻게 하는지를 두고 이렇게 지금까지 관찰하신 겁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본 거예요, 인류는. 아버지 앞에. 그 시험의 과정이 필요했겠죠. 왜? 그 중에서 올바르게 반영하는 양질만을 내가 데려다가 쟤는 천상의 여기, 쟤는 여기, 쟤는 여기, 쟤는 여 아래 이렇게 갖다 놓을 것을 정하실 수 있으니까. 놀라운 겁니다. 무서운 일이고요. 이렇게 시험을 지금 본 거고요. 그런데 왜 오픈해서 말씀하실까?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를 뽑으신 게 끝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천상의 나라를 지금 수천 년에 걸쳐서 완성하시고 계신데, 아버지 뜻의 자녀가 있고 의지의 자녀가 있고, 이렇게 제가 차원, 그 동그라미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천상은 이렇게 다양한 차원으로 가득한 나라다. 근데 아버지는 뽑고 싶은 자녀를 이제 다 뽑으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실을 이제 오픈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수능 시험 보고 나면 하루가 이틀 지나면 그 평가원에서 답안지 공개하죠. 답 공개하고 풀이 해설까지 완벽하게 다 공개합니다. 그렇죠. 지금 첫 번째 문장이요. 마치 수능 시험 보고 나서 평가원에서 답 공개한 것과 똑같이 답을 공개하신 거예요. 나의 뜻에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제 공개했다는 거는 뭐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을 공개했다는 건 뭐죠? 더 이상 뽑을 일 없다. 다 뽑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거는 두고 보실 필요가 있어서 시험 중이니까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단이네 3단이네 가짜네 이런 수많은 논란 가운데서도 도대체 이 나의 말에 어떤 자녀가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유심히 보신 거고요. 이제 그 유심히 보시고 아버지의 그 판단의 기준에 그 텍스트들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 텍스트들에 근거하여 뽑을 사람을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오픈한 거예요. 얘들아 사실은 있지. 내가 내 뜻이 명령해서 이 메시지들을 세상이 승인 안 나게 했던 거야. 이렇게.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나 또는 한 관리가 메시지들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한 일련의 모든 이 세상의 이 거짓 교회가 한 반향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사람 한 명이나 또는 어떤 관리, 체계에 의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해 이 문장은 책임 소재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승인되지 않게끔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장을 보면 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슨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 주교가 성모님에 대한 호칭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거 그 사람에게 잘못 없는 거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바로 드시죠. 그거는 요렇게 분석을 해야 맞아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승인이 되지 않게끔 일부러 하신 거기 때문에 그 클리블랜드 주교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것은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런 케이스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셨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나가셔서 유혹을 받으시죠. 공생활 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그때 유혹을 받으십니다. 마귀에게서. 그러면 그 마귀를 예수님에게 보낸 건 허락하신 건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준이 나지 않고 승이 나지 않게끔 한 건 아버지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게 맞아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갔던 것도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 번이나 온 마귀를 다 물리쳐 이기셨어요. 그렇죠. 다 승리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반향이. 그러나 클리블랜드 주교는 그 아버지의 뜻이 허락을 하신 거긴 하지만 그 처해 있는 환경에서 승리하지는 못한 거죠. 그의 반향이. 그렇죠.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분석하는 게 이런 건데요. 고로 그 클리블랜드 주교는 시험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 3번 다가와서 시험 보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보셔서 100% 통과하신 거고 심지어 이겨서 승리까지 하신 거고 클리블랜드 주교는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그런 환경에 마귀가 다가온 건데 그래서 시험을 본 건데 시험에서 패배한 거죠. 아, 이거는 많으니까 이런 거는 승인하지 마. 여태까지 성모님에 대한 거 많았어. 이렇게 결정 내렸죠. 그거는 패배한 거죠. 시험 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질만 떨어진다는 걸 입증한 순간이 된 거죠. 요렇게 아주 디테일한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천국만이 이 메시지들의 저자이며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에 이게 승이 나게 하게끔 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아버지가 하신 거기 때문에 오로지 그 저작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면 그 저작권이나 어떤 진실은 다 천상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실의 소유권이 오로지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진실의 소유권이 오로지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혹여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조금 부족하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부족한 것마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일련의 이 모든 진실은 다 아버지께 달린 거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의 책임이 아버지께만 있다. 다시 말해 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메시지들의 신뢰성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천국에만 있다.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의 신뢰성은 인간이 감히 야 이게 진짜네 가짜네 옳으네 그러네 이런 걸 논할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를 인간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어떤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세상에 승인이 안 난 것도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시려고.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신뢰성은 오직 천국에만 있다. 인간이 감히 왈가왈부해서 무엇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모순 덩어리인 거고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저자시고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가 이런 걸 준다, 무엇을 한다라고 하실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다 아버지께 있으시다. 내가 너에게 줄 의무가 있다. 다만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2개의 메시지가 하루에 나왔는데 전반부는 새롭게 건설할 그 아버지가 건설해 나가시는 교회, 그 교회의 신적 질서가 무엇인지 이제 인간의 뜻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새 교회가 건설됐고 그걸 지금 건설해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거고 2번째 메시지는 그 아버지가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에 필요한 영혼들의 선발이 끝났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선발이 끝났으니까 답지를 공개하죠. 그렇죠? 아니 수능 시험을 봤으니까 답지를 공개하지 수능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답지를 왜 공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 사실은 있지 이 메시지 여태까지 승인 안 난 거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건 답지 공개한 거죠. 그럼 그 답지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그 저의가 뭡니까? 시험을 다 봤다는 얘기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시험이 끝났고 아버지는 뽑을 영혼들을 다 뽑으셨다는 거고 누가 뽑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계시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이시죠. 이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으나 그 중에 정말 소수만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소수의 자녀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가 앞으로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반영을 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곰곰이 곰씹어 생각하시면서 점점 더 좋은 반향, 더 나은 반향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2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